요한계시록 강의 14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리 높임을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기도드립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하옵소서. 입으로는 하나님 중심이라 외치며 정작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희생을 부추기며 자신의 이익만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구한다는 자기 도취에 빠져 다른 사람의 신앙을 강요하지 않게 하옵소서. 정당한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살 날을 계수하며 살 길을 찾지 말고 허락하신 날을 기뻐하며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닦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4장 찬송드립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강의 14번째 시간이면서요. 지난주에 이어서 일곱 봉인에 대한 말씀 6장 9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 봉독하고 말씀 함께 나눕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시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신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베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14번째 시간 하면서요. 지난주에 이어서 일곱 봉인을 해제하고 나온 내용들을 함께 읽어가고 있는데 일곱 봉인을 해제하면서요. 떼면서 그 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이는 어린 양뿐이다라는 말씀.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요한 사도가 하늘에 올라가서 이제 그 모습을 예배드리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전해주는데 오늘 다섯 번째 봉인, 여섯 번째 봉인 이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에는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 봉인 해제하는 모습을 봤는데 거기는 또 이제 공통적인 내용이 있었고요. 지난번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제 전부 다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었는데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좀 다릅니다. 조금 구구절절이 이제 좀 내용이 다르고 구절 말씀 성경에서 보시면 동그라미 표시가 있는 것처럼 좀 구분되어지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이 시작이 되면서 다섯 번째 봉인이 열리자 사도 요한이 땅에서 권력자들에 의해서 살해되고 학살되었던 무력한 자들, 약한 자들, 놀랍게도 역사의 초월적인 상황으로 보여지는 상징되어지는 하늘에서 다시 살아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 다시 살아있는 죽은 자들, 처음 네 봉인들에서 분석된 로마 제국이라는 그 시스템 하에 잔혹하게 처형당했던 희생자들을 보여줍니다. 요한 사도는 무엇보다도 죽임을 당한 자들이 모두 다 하늘에 다시 살아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다섯 번째 봉인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다시 살아서 천상의 제단 아래에 모여있는 처형당했던 남자들, 여자들 죽은 자들에 대한 역사적 기억의 재현과 그거를 통한 현재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로마 제국의 공권력에 의해서 처형당한 남성들, 여자들, 어린이들 이들이 하늘의 제단 아래에 모여 있어서 살아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그걸 잊지 않도록 하고요. 기억하게 하고요. 기억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기억한다라는 것은 아직도 살려낸다라는 것이고요. 기억함으로써 부활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기억의 재현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봉인된 역사 다섯 번째에 의해서 망각되었던, 잊어버렸던, 또 잊혀진, 또 억지로 잊혀지게 만든 이 죽은 자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제국의 이 산압에 의해서 죽은 자들입니다. 그들의 현존과 절규를 다시금 불러올려서 이 죽은 자들을 지금 이 땅에 있는 자들이 다시 기억하게끔 하고 또 잊혀져가는 역사적 진실을 다시 일깨우는 것 이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한이 없는 땅이 없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요한 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러한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미래에 있을 종말론에 대해서 논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요. 요한 계시록을 보면서는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학대당한 자들, 탄압받은 자들, 그들을 다시 기억하고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금 이렇게 성찰해내는 것. 9절 말씀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영혼들, 죽임을 당한 영혼들, 여러분 영혼이라는 의미는 푸시케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리스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육체의 반대 개념으로서의 영혼과 육체 할 때 그 영혼 개념이라기보다는 여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영혼들이 보이고 음성을 가졌고 나중에는 흰옷을 입거든요. 그렇다면 이 복수로 쓰이고 있는 이 푸시카스라는 거는 영혼들로라고 번역되어 수도 있겠지만 살아있는 자들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천상에 올라가서 천상의 제단에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을 보았다라는 것은 죽임을 당한 남녀 순교자들이 하늘에서 살아있는 사람들로 보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목격하고 있는 천상의 제단 아래 살아있는 사람들은 지상에서는 잔혹하게 학살당하고 매장된 죽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로마 황제의 예배에 대한 거부,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증언 때문에 처형당한 남녀 순교자들. 자,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그거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어린 양에 대한 기억 때문에, 즉 십자가를 지고 로마 공권력에 의해서 처형당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 상황에서도 죽음을 불사하면서 로마 제국주의의 유혹과 압제에 저항했었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의 억압적인 치세에서 고난당했고 또 처형되었고 또 저항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고난의 결말은 이제 죽임을 당한 겁니다. 어린 양이 죽음을 십자가에서 당한 것과 동일하게. 아마도 그들은 아무도 모르는 장소에서 소리 소문 없이 죽은 자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공개적인 처형의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아무도 모르는 시간과 장소에서 죽임을 당한 자들은 그들의 죽음마저도 진상이 없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런 서러움과 원통함과 억울한 한을 안고 희생당한 무지한 희생자들. 무지한 희생자들이라는 표현은 죄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대로의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희생자들은 산과 들에 묻히고 바다에 수장되고 강에 버려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그러나 그들 모두가 하늘에서 다시 살아나 지금 제단 아래 모여 있다. 그것을 본다라는 것이 이제 요한의 모습이고요. 그들의 생전에 로마의 폭력에 의해서 불의하게 살해되었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로마의 공권력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된 것과 동일시되는 겁니다. 천상의 제단 아래 모여있는 희생자들은 모든 것이 죽음과 함께 이미 다 끝나버렸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그러나 더 이상 침묵할 수는 없고요. 그들은 자신들을 처형한 로마 권력자들과 그 집행자들을 심판하고 자신들의 흘린 피를 신원하여 줄 것을 하나님에게 통곡과 절규로 탄원합니다. 그게 이제 다섯 번째 인을 떼었을 때 읽을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생전에 불의에 항의하였던 이 사람들의 외침, 그때는 지배자들이 그들의 입에 채워둔 재갈 때문에 들리지 않았을 것이지만, 그러나 지금은 하늘의 이 제단 밑에 공론장, 하늘의 공론장에서, 예전에 이 지상에서 로마 제국하에 이루어졌던 그 공론장에서는 감히 말 한마디 할 수 없었지만 하늘의 공론장에서는 그들의 외침이 들린다.
요한은 죽은 자들의 고난과 절망과 죽음에 대한 기억을 10절에 이렇게 재현해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큰 소리, 천상의 제단 아래에서 탄원하고 있는 희생자들의 통곡과 절규, 억울하고 원통해서 서럽게 부르짖는 그들의 통곡과 절규는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다 라는 것이고요. 너무나 한이 많고 억울함이 많은 무력한 약자들의 기도는 그래서 결국은 통곡과 절규가 될 수밖에 없는데, 기도로서의 이들의 통곡과 절규는 또한 이 땅에서의 폭력의 역사에 대한 항의이고 고발이고 신원과 해방을 위한 탄원이다. 무력한 약자들의 눈물을 흘리면서 큰 소리로 우는 통곡과 절규, 그 자체가 기도가 되는 거예요. 무슨 기도의 형식을 이렇게 이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기도지만 그 땅에서 받았던 그 탄압과 그 어려움, 그 희생, 지금 이 자리에서도 갚아줄 것을 탄원하는 것, 그것 자체가 기도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바로의 폭정을 견디지 못해서 부르짖었던 약자들의 신음과 절규를 듣고 그들을 해방하였습니다. 우상은 희생자와 약자들의 울부짖음을 듣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듣는다. 하나님의 호칭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10절의 대주제, 대주제라는 건 절대적 지배자를 뜻하는 의미인데, 땅 위의 로마 황제는 자신의 신적인 위상을 주장하면서 절대적인 지배자로 군림하고 있지만, 거룩하고 참된 절대적 지배자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다. 대주제는 원래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쓰이던 단어인데 이걸 치환해서 하나님을 부를 때 씁니다. 네, 그런 표현을 쓴다라는 것 자체가 또 로마 제국이 볼 때는 이게 반역행위. 천상의 제단 아래서 지금 절규하고 있는 죽은 자들은 생전에 고문과 처형을 당하면서도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로마 황제를 절대적인 지배자로, 대주제로 인정하지 않았던 충성스러운 남녀 증인들입니다. 죽은 자들은 자신들에게 악행을 저지른 이 표현이요. 땅에 거하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은 이제 뒤에 또 나올 텐데, 땅에 거하는 자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표현은 하나님과 어린 양을 적대시하고 짐승을 따르는 추종자들을 의미하는 또 독특한 표현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 주실 것을 하나님에게 통곡과 절규로 탄원한다. 로마 제국주의자들과 그들의 협력자들, 이들이 바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제단 아래서 통곡하고 절규하는 희생자들을 학살한 사건들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변명합니다. 이런 학살도 제국의 법을 위반한 자들에 대한 처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거나, 결국은 뭐냐면 법 위반자들 아니냐라는 것과, 둘째는 제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 이렇게 정당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마치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학살 행위 자체가 없었던 것처럼 로마의 공식적인 기억에서조차 삭제시켜 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로마의 공식적 이런 기억이에요. 기록이면서 기억인데, 기억한다. 로마의 기록에서 지운다라는 것은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이제 기억하지 않음으로써 벌어지는 일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이 희생자들이 다시 탄원을 하면서 일어나는 것은 대항기억. 그 기억이 아니다. 이 기억이다. 대항기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신들의 기억에 근거해서 이러한 지배자들의 거짓된 주장에 항의하고 하나님에게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면서 그들을 심판하여 주실 것을 탄원합니다. 하나님께 심판과 복수를 호소하고 기원하는 것은 약자들이 하나님께 이 로마의 이 제국의 이 집행관들을 심판해 줄 것과 복수를 호소하고 기원하는 것은 불의에 대한 약자들의 희생자들의 마지막 형태의 저항이다. 힘없는 자들의 마지막 저항은 하나님께 신원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에게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면서 그들을 심판하여 주실 것을 탄원하는 것. 오직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하고 자신들의 억울한 한을 풀어주고 권리와 정의를 회복시켜주고 지배로부터 해방된 삶의 기회를 다시 주기 바라는 어떻게 보면 무력한 자들의 마지막 희망,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탄원이다. 어느 때까지 표현이잖아요.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심판하지 않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 물음은 어느 때까지라는 이 표현의 물음은 심판과 신원을 너무 오래 지체하지 않기를 바라는 죽은 자들의 애절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초조한 기다림입니다. 결국 이것은 폭력의 역사를 끝장내주기 바라는 이들의 요구, 하나님께 대한 요구다. 바로 이러한 죽은 자들의 절규의 양태가 기억의 양태로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억이라는 게 중요해요. 죄 없이 처형당한 희생자들은 자신들이 당한 잔혹한 살해와 학살 기억하고 있다. 로마는 기억을 지우려고 하고요. 기록을 남기지 않는 거예요. 법으로 위장하여 합법적으로 자신들을 고문하고 처형한 권력자들과 집행관들에 대한 죽은 자들의 기억. 이 땅에는 기억하지 못할 수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이 죽은 자들의 기억, 천상의 제단 밑에서 울부짖는 이들의 탄원,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기를 바라는 기도다. 명백하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죽은 자들은 통곡과 절규의 모양으로서뿐만 아니라 기억과 회상의 모양으로도 기도한다. 기도로서의 죽은 자들의 기억은 학살자들의 죄를 신문하고 불의하게 처형당한 무지한 사람들의 고난을 잊지 않는 하나님에 근거하기도 하는 것. 이들의 기억이 바로 하나님의 기억이다. 하나님, 우리 기억을 다시 되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기억이다. 하나님의 기억, 이 표현은 신약성서의 요한계시록에 자주 등장하는데요. 뒷부분에 우리 계시록 18장 5절에 보면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 시편 9편에도요. 피 흘림을 신문하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라는 표현을 반복합니다. 자, 여섯 번째 봉인 17절까지 말씀인데 여섯째 봉인이 열리자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이 표현으로는 그래요. 우주가 흔들리는 거예요. 우주의 파국처럼요. 12절부터 14절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하지 검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이탈하고 옮겨지고 이러한 우주적인 파국의 모습은 우주가 망하거나 사멸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주의를 전복시키는 역사적인 파국을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다섯 사회적 지배 계층들이 심판을 당합니다.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이렇게 되잖아요. 이 다섯 제국주의 세력들 지위의 순서대로 분석해서 나열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짐승의 추종자들로서
식민지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사회적 계층이자 로마 제국주의자들과 결탁된 토착 협력자들. 식민지 소아시아 지역에 작용하는 세 가지 세력은 첫째, 로마의 지배자들, 둘째, 친로마적인 토착 협력자들, 그리고 반제국주의자들. 로마의 제국주의 지배는 토착 협력자들의 도움을 받아 그들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 계층들이 망하는 것은 로마 제국주의의 무력화되는 것을 뜻하고 결국은 로마 제국의 몰락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로마 권력자들과 토착 협력자들이 당하는 권력 상실과 수치는 분노하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심판 때문이지만 그것 또한 죽은 자들과의 연대를 형성해서 로마 제국주의에 비폭력적으로 투쟁하는 무력한 약자들, 이 땅에 남아있는 무력한 약자들이 죽은 자들, 지금은 천상에 올라가 탄원하고 있는 이들과의 연대를 통해 아직도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어린 양 예수는 자신을 약자들과 동일시했습니다. 그래서 다섯 사회적 계층에 대해서 어린 양의 진노, 이 표현을 쓰는데요. 그의 가슴에 쌓이고 쌓인 한 해 폭발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어지는 이 다섯 계층에 이어서 이어지는 모든 종과 자유인들, 두려움 때문에 또는 개인적인 사정, 개인적인 유익을 추구하다 보니 제국주의 세력에 순응하고 결탁하는 자들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들은 작은 이익을 어떻게든 얻는 대신에 주체성을 빼앗기고 불의에 대한 저항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와 반대로 7장에 넘어가는 표현인데 7장 초반부까지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 것은 이러한 우주적 파국으로 묘사되고 있는 로마 제국의 멸망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은 이게 상징적인 표현이잖아요. 셀 수 없는 많은 자들에 대한 표현이에요. 당시에 14만 4천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은 무수히 많은 숫자고요. 12 곱하기 12 이렇게 나오는 게 14만 4천입니다. 자, 14만 4천이라는 것이 이제 세례받은 자들, 인침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을 뜻하는 표현이에요. 이게 따로 인침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례받은 자들로서 이 로마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신앙을 지켜가는 자들을, 그들의 많은 숫자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지, 이걸 정말로 14만 4천이라는 물리적인 숫자로 계산해가지고 이해한다면 그건 성서 이해의 모독. 오해가 너무 심한 거예요. 성서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 숫자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당시의 상징적인 것, 은유적인 것과 좀 이 시기에 그걸 좀 상식적으로 해석해낼 수 있어야죠. 문자적으로 너무 축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14만 4천 명 물리적인 숫자. 요한계시록이 품고 있는 이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적인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짐승의 추종자들과 대항하는 거대 세력, 14만 4천이라고 한다는 이 숫자 개념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런 어떤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를 상징해서 대항 세력으로서 얘기하는 이 14만 4천 명. 인침을 받았다라는 것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세례받고 그리스도인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가장 수월하지, 인침 받는다라는 것이 뭔가 또 다른 무엇이 있다라고 여기시면 안 되고요.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어린 양 예수를 따르는 신앙적인 삶의 양식을 뜻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에요. 그들은 하늘에서 부르짖고 순교자들의 절기와 기억에 동참함으로써 죽은 자들과
기억을 통한 연대를 건설해서 로마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반제국주의자들. 그렇기 때문에 또 탄압받는 거고요. 저항의 영성을 가진 자들이다. 왜 저항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기 위해서 저항한다. 이들만이 하늘에서 부르는 새 노래를 배워서 부를 수 있습니다. 또 하늘에는 로마의 몰락과 폭력의 역사의 끝장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에게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는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런 무리가 있다. 7장 9절 말씀인데, 그들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자들로서 로마의 이 탄압에 비폭력적으로 저항하고 투쟁하는 과정에서 큰 환난을 겪고 살해당한 충성스러운 증인들. 그들은 흰옷을 입고 천상의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이 흰옷이라는 개념 지난번에 좀 설명을 드렸는데, 로마의 우상 숭배 신전에서의 예배 중에 옷에다가 이 피를 묻혀가지고 벌겋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자, 그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은 피를 묻히지 않으니까 이 흰 색깔이죠, 흰 색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내서 그 흰색을 유지하는 것, 신앙의 순수성을 나타내는 표현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새로이 부르는 노래, 이 노래가 로마가 식민지 백성들에게 구원을 보장한다고 선전하고 있는 로마의 공론장이 거짓되다라는 것을 반박하는 저항자들의 대항 주장이다. 대항 주장이에요. 1세기 말엽 로마 제국시대의 구원이라는 용어는 정치적인 용어였습니다. 평화와 안전과 복지. 살해당한 순교자들은 땅 위에서 받지 못한 이런 구원을 하늘에서 받았기 때문에, 땅에서 받지 못했잖아요. 평화와 안전과 복지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은 식민지 백성들은 다 고난과 탄압 속에 살았는데, 이 땅에서 받지 못한 것을 저 하늘 천상의 예배에서 받았기에 찬양한 겁니다. 지금 하늘에서 큰 축복의 약속을 받아 또한 살고 있습니다.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고. 이게 이제 7장에 이어지는 장면들이고요. 여기서 언급된 굶주림, 목마름, 불태움은 생전에 이 땅에서 로마에 의해서 경험하였던 살인적인 현실을 가리키는데, 이제부터 이들은 하나님의 장막 아래에서 보호받게 되고 목자이신 어린 양 예수의 인도로 생명수 샘물을 마시면서 살게 될 것이다. 그들의 약속된 이러한 축복은 현재뿐 아니라 장차 새 예루살렘에서도 계속될 것이다.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흰옷 입은 자들은 현실 세계 이 땅에서는 처절하게 잔혹하게 처형된 패배자들이지만, 그러나 하늘에서는 지금 모두 다 진정한 승리자들로 살아있다. 그들은 자신들을 희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남을 희생시키고 있는 무정한 폭력과 학살의 역사의 끝장을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요, 요한계시록이 바라보고 있는 이 천상의 모습은, 여기는 힘들지만 천상을 저걸 보고서 희망을 가져라,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 여기의 고난이 이미 미리 죽은 천상에 올라가 있는 그 죽은 자들의 살아있는 모습을 통해 여기서 새로운 희망을 갖고 여기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야만 하는, 그걸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구절들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함께 나눕니다. 265장 찬송드립니다.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문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을